안수 집사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도전도 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잘 받아 넉넉하게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느니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느니라. 자, 밑도 끝도 없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한번 감사하느니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제가 문제를 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문제를 잘 보시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일까 하는 겁니다. 누가 교회에 꼭 필요할까요? 네?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 또요?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 꼭 필요하다. 오늘 헌신 예배니까. 또요? 교회 어떤 분들이 꼭 필요할까요?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열거해드리는 이 대상들을 쭉 읽어볼 테니까 이분들 중에서 여러 사람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딱 두 부류만 한번 여러분들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1번, 교회는 목사님이 꼭 필요하다. 2번, 교회는 장로님들이 꼭 필요하다. 3번, 교회는 안수 집사님들이 꼭 필요하다. 4번, 교회는 권사님들이 꼭 필요하다. 5번, 교회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꼭 필요하다. 6번입니다. 많아요, 보기가. 교회는 유아들이 꼭 필요하다. 7번, 교회는 어린이들이 필요하다. 8번, 교회는 학생들이 필요하다. 몇 번입니까 이제? 9번, 청년들이 꼭 필요하다. 교회는 장년들이 꼭 필요하다. 교회는 노년들이 꼭 필요하다. 자, 지금 몇 번까지 했어요? 11번 중에 두 가지만 골라보세요. 교회는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느니라. 또요? 어떤 분들이 필요할까요? 네? 딱 두 부류만 선택하라니까. 여자들, 남자는 제껴놔도 된다 이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사실은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분들은 교회는 다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 누굴까요? 대답을 못하는 건 오늘 말씀을 잘 안 읽으셔서 그래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회 꼭 필요하신 분이 누굴까요? 안수 집사회. 오늘 말씀해 보면 교회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교회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역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동역자들이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에서요. 우리가 교회에서 투표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네, 세우셨잖아요. 자, 이분들이 세웠는데 세울 때 보면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 보면 엄청 시끄러워요. 저분은 안 세워야 되는데 왜 세웠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저분은 세워야 되는데 왜 저기 명단에 빠졌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하여간 시끄럽습니다. 우리 동네는 안 시끄러운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냥. 예,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요. 명단에 꼭 필요해서 넣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그리고 명단에 필요 없는데 넣으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 저를 주목해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 주의 이름으로 임직식을 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었다면 능력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종들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나이가 많다, 나이가 어리다, 혹은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능력이 많다. 여러분들 그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안 따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었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대로 능력을 주는 겁니다. 이를테면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늘 제가 늘 충만하거나 잘하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항상 연약함을 강단을 쓸 때마다 항상 느낍니다. 이를테면 주일날 설교를 하거나 이럴 때 성도들 중에 은혜를 못 받으면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오늘 왜 설교를 이 모양으로 해가지고 내가 설교를 성도들 와가지고 은혜도 못 받게 했을까. 제 얼굴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도 목양실 들어가면 정말 짜증나 있는 거예요. 왜 설교를 이 모양으로 했을까? 왜 은혜도 못 끼쳤을까? 기도가 부족한가? 말씀이 부족한가? 이러면서 일주일 동안 또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도요, 그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목사로 기름 부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완전 제가 사이비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줄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들이에요. 조금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종들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아무에게나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그냥 이상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으니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귀한 분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묻지를 않아서.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들이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분들을 여러분들이 막 대하면 안 돼요. 막 대하지 않죠? 막 주먹으로 때리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귀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 자, 이분들이 누구냐? 교회 안에서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이 동역자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로 시넬고스라는 말입니다. 시넬고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함께 수고하는 자예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이걸 가리켜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수고를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넬고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어요. 하나는 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신이라는 단어는 도움이요, 곁에 밀접하다는 얘기입니다. 엘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사업과 행동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넬고스, 동역자, 이 말을 동역자란 말을 쭉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말이 됩니다. 자, 요거는요, 한번 여기 안수 집사님들만 제가 동역자란 이러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동역자란. 이게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는 뭐냐? 목회자의 목회를 도와주되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저를 보면 그래서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동역자가 아니에요. 가장 밀접하게 붙어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가장 먼저 뭐 하라고요?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의 기본적인 얘기예요. 초대교회의 동역자들은 다 이렇게 동역자로서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교회에서 일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우리 동역자들은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동역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 혹은 교회 곁에 가장 밀접하게 딱 붙어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하는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가장 먼저 행동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벌이 날아다니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바로 이 지금 열거해 드렸던 이 내용에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두 부부가 똑같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자, 혼자 나오시는 분들은 시험 들지 마시고 말씀이 그러니 그런 대로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안수 집사님 부인이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장로님들 부인이다 똑같은 거예요. 권사님들 남편이다 똑같은 겁니다. 내 남편이 안수 집사니까 안수 집사만 그렇게 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난 다음에 이제 기회가 돼서 권사가 되거나 뭐 이러면 난 그때 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똑같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오늘 잔소리 같은 얘기 조금만 할게요. 신랑이 바빠서 일하기가 너무 분주해요. 그래서 교회 나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예배 시간도 잘 못 지켜요. 그러면 부인이라도 나와서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로서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부인들 여기 계실 텐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바빠서 혹시라도 교회를 못 나온 일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 부인 되시는 우리 아무개 누구라도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내 남편 대신 제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바쁘니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이게 동역자예요, 동역자. 그걸 우리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동역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자, 우리 안수 집사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부부는 어떤 동역자였느냐? 예수 안에 있는 동역자들이었어요. 3절 상반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역자는 예수 안에서 동역자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문제를 내볼 테니까 오늘 문제 많이 내는데 문제를 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1번,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사람이 없으면 대충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안 하고 사람이 없으면 열심히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3번, 사람이 있어도 열심히 하고 사람이 없어도 열심히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입니까? 아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1, 2, 3번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3번. 우리 성도들이 다 들었어요, 이제. 있어도 열심히 하고 없어도 열심히 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3번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성도가 되고 싶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 되고 싶습니까? 1, 2, 3번 중에 3번 하고 싶어요? 네, 다 박수 쳤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런데요, 당연히 우리는 3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낫고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도보다 더 중요한 성도가 있어요. 누굴까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보다 세 번째보다 더 중요한 성도가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동역자는 처음에 얘기했고, 더 중요한 성도는 어떤 성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첫 번째도 예수 안에, 두 번째도 예수 안에, 세 번째도 예수 안에서 사역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없어도 예수 안에 교회 일을 하고 사람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 교회 일을 하는 성도. 우리는 이런 성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얘기 제가 가끔 자주 드리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조금 더 얘기해 보면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도 마세요. 저는 이미 여러분들을 다 잘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만 잘 보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겐 당연히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앞에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꾼들이 여러분들은 꼭 되셔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섬기거나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해야 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는 어떤 동역자들이었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동역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봉사하는 일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동역자, 예수 안에 있는 동역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누구에게 좋은 군사가 돼야 되느냐? 예수의 좋은 군사가 돼야 합니다. 좋은 병사, 좋은 군사, 똑같은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군사, 군병들 하는 일이 뭘까요?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예수님의 좋은 병사와 군사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 성도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좋은 병사요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거는 뛰어넘으신 분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더 높은 차원에서 이제는 어디까지 되느냐? 예수님의 좋은 군사까지도 되셔야 합니다. 신앙이 여기까지는 가셔야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 좋든지 싫든지 무조건 리더자들이에요. 리더자들이면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병사나 군사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끌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십시오. 맨날 자기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군사를 보십시오.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은 군사나 병사들이 되어서 이제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의 필요를 따라 함께 열심히 사역하는 우리 예수님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주를 앙모하는 자 찬송가가 있거든요. 다 아시죠?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몇 장인가요? 옛날 찬송가는 알겠는데 지금 모르겠네. 390 몇 장인데. 주를 앙모하는 자 알아요? 이 코드 한 번만 눌러주세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가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내가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임직 받은 지가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몇 년 됐어요? 3년? 예? 2년? 2년 됐어요? 예, 2년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요.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시면 이제 여기서 장로님이 나오실 분들이에요. 은퇴를 안 하셨다 할지라도
때가 돼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장로님이 나오실 분들입니다. 이 교회는 아주 대단한 일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존경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일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내가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이구나. 이래서 어깨 뽕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머리는 항상 교회에서 숙이고 다니셔야 돼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섬기고 목소리 크게 내지 마시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그렇게 하시고 성도님들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배나 존경하고 이 교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목회자들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하는 예수 안에 있는 이런 군사들이 되고 동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어떤 동역자였을까? 목회자를 위해서 충성하는 동역자였습니다. 설교하는 것 중에 제가 이런 거 제일 좀 싫어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말씀에 나왔으니까 그냥 한번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말씀해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누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안수 집사님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를 위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제 목까지도 내놓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교회는 아주 뒤집어집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시험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 하는 겁니다. 뭘까?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건 진짜 목을 내놓았느냐 아니면 이 말씀 속에 다른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라면 콩이 매주라고 해도 믿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직분자들이요,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이 정도 되면 교회는 뭐를 해도 됩니다. 그 신뢰감이 있다면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콩이에요. 매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이라고 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밤에 와라 밤에 오고, 새벽에 와라 새벽에 오고, 여행 가자 여행 가고, 선교하자 선교하고, 구제하자 구제하고, 뭐든지 함께 따라왔던 분들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이 아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을 거예요. 이거 합시다 하면 여러분들 따라오셨을 거고, 저거 하면 따라갑시다 하면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한 건 제가 사실은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면서 사실 좀 마음의 부담이 좀 컸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경기도 너무 어렵고 이런데 성도들한테 우리 뭐 이렇게 좀 자발적으로 헌금합시다 이러기는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을 먼저 모셔가지고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이런 공사가 있는데 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제 생각에는 교회에 항존직을 갖고 계신 우리 분들이 좀 이번에 좀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아멘 하면서 그렇게 잘 따라와 주셨어요. 이게 참 제 편에서는 부담이 한결 좀 편하더라고요. 그거 좀 힘들어서 안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랬다면 그러면 이제 제 목이라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또 그렇게 솔선수범을 해주시니까 우리 또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현재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헌금이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음 주까지? 다음 주일까지만 내시고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안 내셔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목표치는 이미 다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목표치 넘었다고 또 안 내고 이러시면 또 안 돼요. 감동이 되시면 또 내셔야죠. 그렇다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그러지는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이거를 억지로 이러는 거는 사실 저도 원하지도 않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참 감사했어요, 제 생각할 때요. 중요한 건 뭐냐,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 모든 일들에 협력을 그렇게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에 대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걸 가리켜서 제가 뭐라고 정리를 해봤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런 일이라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마다 나는 목을 내놓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목숨 걸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저는 목숨 걸겠습니다. 성도를 살리는 일이다, 저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성도를 세우는 일이다, 그러면 저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는 말이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주 쉽게 외우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전하고 세우고 살리고 다 외우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하고 세우고 살리자. 시작. 그걸 전세살자로 그냥 얘기한 겁니다. 이거 이제 다시는 안 잊어버리겠죠. 동역자는 뭐라고요? 네, 전세살자 이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전세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을 정리해 보면 그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로서 목회자와 성도들, 그리고 오늘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니까요,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정도가 무엇이냐, 복음이라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그리고 성도들을 살리고 세운 일이라면 우리가 목숨 걸 만한 일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왜 사느냐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내가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서 더 세계를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올해는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 우리 소망선교교회가 해야 될 비전들,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들을 저희 마음속에 많이 주셨어요. 이제 이 일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잃은 양들을 찾고 교회에 빈 곳이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 내년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내년부터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우리 어린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을 왜 할까요? 헌금을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재정이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써야 되니까요. 교회가 돈이 남아 있다, 이건 사역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어떤 일이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를 해야 되기는 합니다. 준비할 거야 준비를 하지만, 교회 사역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냈다면, 그 용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전하기도 하고, 열심히 세우기도 하고, 열심히 살리기도 하고, 열심히 세우는 일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복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이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리더들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정도 됐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거의 미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멋지게 쓰임 받다가 우리 소망선교교회와 함께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고백을 두 가지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 외우시겠어요? 못 외우시겠어요? 크게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이것도 또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건 안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나중에 이 말씀이 나오면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다 하는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충성과 동의어가 있다 그랬죠. 충성하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단어가 두 가지 더 있다 그랬어요. 뭡니까? 아멘과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충성을 했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아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처럼. 그러면 내가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일꾼이 된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이 떨어져도 아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 믿음, 아멘 하는 성도는 뭐를 잘하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거를 잘 듣는 성도입니다.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이 나오면 그 속에 보여지지 않는 보석과 같은 진리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했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말을 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면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내 목이라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듣는 자가 하는 말입니다.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취할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는 항상 들어야 되고, 들었다면 순종해야 되고, 순종했으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흘러나왔고, 주일 오후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글라 같은 부부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분들은 바로 이렇게 바로 동역자들이 되었고 예수 안에서 주의 종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이 사역을 위해서 감당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는 이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4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향하여 감사하느니라. 너무 감사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자기 집일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교회 일이라고 하면 다 제쳐놓고 교회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자기 일은 다 뒤로 미루고 교회 일이 있다. 조금만 언어 순환을 안 하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미쳐서 나오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교회 일이라면 뭐든지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 일이라고 하면 새벽에 불러도 나오고 밤에 불러도 나오고 낮에 불러도 나오고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올까요? 시간이 있어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관계하지 않고 교회 일이 중요하다고 하면 내일이 아무리 바빠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감사밖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향해서 한번 감사하느니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또 교만하게 또 앉아서 또 이렇게 당연해, 난 당연해.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일어나서 인사하시라고. 우리 교회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감사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늘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매일매일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장로님들 제가 이렇게 칭찬 안 했다고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안수 집사님들 얘기하는 건 다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맺을까 하는데요. 어느 책 중에서 초대교회 7가지 특징을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특징입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특징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성령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가끔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요일 날에도 오시고 수요일 날에도 오시고, 외부의 교인들이 이제 가끔 가다 이렇게 오시다가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시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살아있는 게 이런 거구나. 아, 기도를 이렇게 뜨겁게 하는 교회도 있구나. 그러니까 오셔야 돼요. 외부의 사람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은혜로운 교회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 절대로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건 교회가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셔야 돼요. 다 포기하서라도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두 번째,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잃어버리면 성도들의 뿌리가 채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도 강단에서 은혜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을 칩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은혜 충만 달라고, 말씀 충만 달라고. 여러분들 뭐 제가 말을 잘합니까? 언변이 좋습니까? 별로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여간 제 딴에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말씀과 은혜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거 무너지는 순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한 말이지만 오늘은 헌신 예배이기도 하고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이니까 이걸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질서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목사 욕하고 돌아다니면 교회는 끝난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도 어때요? 돌아다니면서 목사 욕하고 다니나요? 안 다니나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여기서 내 이런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 보십시오. 목사님을 그렇게 칭찬 많이 해요. 그리고 목사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때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이건 저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바로 세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 밥 사준다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하는 겁니다. 이분들 막대하시면 안 된다고. 예? 전화가 안 왔으면 여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넘기죠. 네 번째입니다. 자, 교회는요, 가치관이 변화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맞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제일 교회 안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고집 부리는 겁니다. 무슨 고집이냐?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안 하냐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맨날 싸우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치관은 예수의 가치관이지 여기저기서 들었던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목사님은 이래야 되고 장로님은 이래야 되고 안수집사님들이 이래야 된다 하는 걸 주장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딱 무리가 무장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되는 교회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행복한 소그룹이 있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대그룹이 아니라 소그룹이었어요. 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들의 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가정교회라는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그 가정교회 시스템이 여기에 근거를 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는 소그룹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교회는 부흥이 시작이 돼요. 대그룹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수요일 예배 드리는 것, 금요일 예배 드리는 것, 새벽 예배 하는 것, 교회에서 하는 대그룹의 예배예요. 이거는 소그룹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소그룹은 세포 조직과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살아나지 않으면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자, 코로나 시절 때 한국교회에서 어떤 교회가 살아났느냐 통계를 봤어요. 통계를 봤는데 다 죽어갑니다. 코로나 시절에. 그런데 어느 교회가 살았느냐?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는 다 부흥했어요. 그런 교회는 다 부흥했다고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역시 소그룹이 있어요. 기관이 있고 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살아나야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오늘 헌신 예배 드리니까 안수집사회라고 하는 소그룹이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안수집사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안수집사님들이 모여서 성도들한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걸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명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수집사님들의 이 소그룹이 바로 그렇게 행복해지기 시작하면 모든 소그룹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안수집사님들 모일 때마다 그 모임이 나 저기 안 갔으면 좋겠어, 이런 말 듣지 말고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소그룹을 가시면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도 제가 묻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예, 행복하시죠? 예, 얼굴을 그렇게 해서 행복한 건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소그룹을 잘 살려야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 부흥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남가 2025년에 얘기한 것처럼 소문이 좋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소문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한테 얘기를 잘 안 해줘가지고 우리 교회 소문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하셔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교회 소문은 잘 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 소문은 어떻게 내느냐? 우리 교회가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사람들과 멱살 잡고 싸웠다, 우리 교회 소문은 싸우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무개 다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교회를 욕하게 되고, 그러면 그 교회 목사를 또 욕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길을 가면서 혹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비록 화가 나고 손해를 볼지언정 오히려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인내하고 참고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된다면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니던데 하는 소문이 계속 퍼질 거예요. 이런 교회의 소문들이 많이 나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가 되는 그런 소문들을 많이 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은 대형 교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한국교회나 통계적으로 성장학 교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가 마지막까지 살아남느냐? 작지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 교회는 자립한 교회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에 자립하지 못한 교회가요, 80%에서 85%가 타겟처 교회입니다. 자립이 안 돼요. 재정적인 자립도 안 되고 교회가 자립도 안 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미 자립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은 이미 성장한 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건강한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이거는 우리들이 성장이 더 이상 멈춰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이 성장을 멈추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스스로 잘 점검해서 그런 부분을 빨리 수술하고 빨리 고쳐서 건강한 교회로 만드시면 됩니다. 예배가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한 예배를 만들면 되고, 기도가 건강하지 못하면 기도가 건강하게 만들면 되고, 전도나 선교나 구제나 아니면 각 기관의 모든 부분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부분을 찾아서 세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는요, 못할 게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이해하시는지 이해 못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못할 게 없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과 같은 마음과 같은 말이 되면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처럼 큰 일, 큰 이슈가 되거나 큰 비전을 선포하지는 못해도 우리 교회 역량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분명히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말을 믿으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하자는 대로만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광주 지역에서, 그리고 양벌동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 보이지 않게 작은 교회지만 진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그런 걸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런 능력이 충분히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충분히 되시잖아요. 이미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인원만 보면요,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그 정도로 많이 있다고요. 중요한 건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다 기름 부음을 줄 때 이미 다 준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많은 선지자들도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줬기 때문에 이사야가 된 거고 예레미야가 된 거고, 여러분들 그런 에스겔 같은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기름 부어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많이 한다 못한다 그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게 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교통과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을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전하고 하나님 세우고 살리는 이에 목숨을 걸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안수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동역자가 되어 성도는 교회에게 감사하고 또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감사하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소망성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